오늘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다 건축하고 나서 이제 백성들을 조직하고 정비하는 그러한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성벽이 완성이 되었지만 도시는 여전히 텅 비어 있고 그 안에 거주하는 백성들이 적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학자들은 완성되고 나서 그 성읍에 사는 사람들이 너무 적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 느헤미야가 고심이 많았다, 생각이 많았다, 이렇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도시는 여전히 텅 비어 있었고요, 그 안에 거주하는 백성이 많이 적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 재건된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면서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이죠. 오늘날로 비유하면 갓 조성된 이 신도시를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편의시설도 없고 학교도 없는 도시, 아무리 좋은 시설이 좋은 도시다 하더라도 그런 곳에 사람들이 오지 않는다면 무용지물 되는 거겠죠. 느헤미야 이런 현실 앞에서 좀 고민을 했고 아마도 이제 많은 기도 가운데 있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어느 날 느헤미야 마음 가운데 이 강력한 생각이 떠올랐다는 거겠죠. 느헤미야 7장 5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네,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는데 거기에 기록된 것을 보면, 아멘. 여기서 보면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라고 말씀을 합니다.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했다. 이것이 히브리 원문으로 보게 되면 내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그 생각을 집어넣어 주셨다, 이런 표현이 됩니다. 내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그러한 생각을 내 마음 심령 가운데 집어넣어 주셨다. 그러니까 내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그 생각을 집어넣어 주셨는데,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의 마음 가운데 그러한 지혜를 주셨다라고 하는 표현이 더 정확하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과 함께 일할 때 이런 방법들을 많이 사용하시죠.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감동시키셔서 또 감동함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 하나님께서 내 마음과 내 심령 가운데 감동하셔서 그런 마음을 집어넣어 주셔서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당신의 백성의 삶을 그렇게 인도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분명히 이제 느헤미야도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기도의 사람이었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감동시키신 거죠.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그 생각을 집어넣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느헤미야 마음 가운데 넣어주신 생각이 무엇일까요? 인구조사라는 겁니다. 인구조사를 시켜다는 거죠.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백성들의 명단을 조사하면서 그들 중에 일부를 예루살렘에 거주할 이 계획을 그 가운데 세우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본문 7장 7절에서부터 73절까지가 그 명단을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생각을 해보면 이 명단은 단순히 그러니까 이름만 기록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명단에 기록된 사람들을 보면 풍요로운 삶을 좀 벗어버리고 놔두고 모든 특권을 포기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을 꿈꾸면서 험난한 길을 택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냥 그 땅에 전에 포로라고 하지만 완전히 막 이렇게 괴롭힘을 당하는 그런 포로는 아니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삶에서 그 나라에서 정착하면서 잘 살았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넘어온 자들이죠. 그들이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근데 전부 다 평범한 사람들이었고요. 하나님 앞에 살고자 했던 그런 신앙의 결단 가운데 결단하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자 했던 사람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이 명단을 조사하고 기록하게 하셨을까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헌신을 잊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조금 더 기록에 남겠다라는 건 기억하겠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느헤미야의 마음 가운데 그 주신 건 뭐냐면 기억하겠다는 것이죠. 이들의 이름은 대단한 사람들이 이름이 아닙니다.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어떤 희생을 치렀는지 어떤 결단을 내렸는지 누가 다 알고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다는 것이죠.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헌신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가 알아주지 않을 때 실망하게 되죠. 좀 알아줬으면 좋겠는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으면 좀 칭찬도 받고 했으면 참 좋겠는데, 또 그렇지 않은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계속 지금까지도 헌신하셔야 되는 분도 많지 않겠습니까? 구역장님 같은 경우든 거의 제가 올 때부터 하셨으니까 그보다 더 많이 하는 경우도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참 알아주지 않는, 그런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시는 구역장뿐만 아니라 권찰 분들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런 오랜 동안 헌신하고 열정을 다하다 보면 좀 마음 가운데 이제 쉬고 싶다 이런 마음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 이유가 이제 지쳤다 이런 마음인 것 같습니다. 근데 참 실망할 필요가 없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이죠. 분명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헌신했고 하나님께서 그 결단을 소중하게 여기셨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섬기신 이유가 뭘까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신다는 걸 알기 때문에 지금까지 걸어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헌신과 희생을 절대 잊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성도의 삶이 왜 그런 맡겨진 일들을 책임감 있게 왜 감당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잊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매가 조사한 이 명단의 총수는요 42,360명이었습니다. 이 인원수를 생각을 해보면 그렇게 숫자가 많은 게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이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만들어진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비록 적은 수이지만 한 공동체의 회복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면 그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신의 일을 묵묵하게 해가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신다는 것이죠. 교회에는 다 그런 것 같습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누가 인정해주지 않아도 하나님만이 인정해 주신다면 책임감 있게 그 일을 묵묵하게 걸어가는 것이겠죠. 그렇습니다. 느헤미야 7장의 명단은 단순한 과거의 기록이 아닙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헌신한 자를 잊지 않으시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름도 그분의 기억 속에 영원히 기억하실 겁니다. 오늘 하루도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또 오늘 내게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면서 그렇게 사는 저와 성도님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도 사역사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벽을 깨우며 또 기도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 또한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자리에서 충성스럽게 섬기며 작은 일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았던 당신의 백성의 삶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시고 잊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알고 위로받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시는 일, 아주 작은 일이라도 그 책임을 끝까지 다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통해 사람의 능력과 보호를 경험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실 줄 믿고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